이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모든 땅을 적셔요. 그죠? 특별히 그리고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흘러오는 강물을 따라서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강물이 흘러가는데 바다를 살린다는 거예요. 바다와 많은 고기가 살도록 하신다고 말해서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강을 이루어 가지고 바다를 흘러가는데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닷물이 살아난대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바닷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염돼 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성전부터 시작된 그 물이 흘러가서 바닷물이 살아났다는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바닷물이 새롭게 되었다고 영어 번역에서는 fresh라고 되어 있어요. become fresh 됐다고 새롭게 되었다고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로는 죽었던 물이 치유를 받아서 다시 살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 거죠. 히브리 원어에서는 죽었던 바다가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로 인해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러면 바다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요? 이것은 근본적인 배경을 말씀해요. 국가로 보면은 이 국가 체제, 사회, 자연 환경, 그다음에 역사적인 우리 민족 단위, 국가 단위의 역사적인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단순한 우리 집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게 하는 토대가 되는 국가와 민족과 사회의 근본적인 근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이 바다가 새롭게 되어야 많은 물고기 산다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가.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셔서 말씀으로 정화시켜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합당한 나라로 아니면 합당한 시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300년 가까이는 전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단순 눈에 보이는 우리 집만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형성하는 이 지역사회, 방이동. 제가 늘 기도합니다. 잠실, 그다음에 서울, 한국, 북한, 중국, 몽골. 그러다 보면 다 기도하게 돼요. 아프리카, 남미.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안 한다 하더라도 대륙별로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 있게 해주시라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바다가 사니까 바다에 살던 고기들이 다 사는 거죠. 많아지는 거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가의 어부가 서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에 보면 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당연히 고기가 많으면 어부가 오는 거죠. 고기를 따라서 오니까. 그런데 그 곳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래요. 1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발견되는 곳. 그곳에 아주 광야와 같은 그곳에 있는 도시가 마을이 에네글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삭막한 도시, 삭막한 곳에 있는 성읍들에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기들이 모여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죽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무너진 인생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첫 번째로 물을 주신다는 거죠. 물. 말씀으로 또 시작해서 모든 강물을 또 바다를 살리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생각해야 되죠. 베드로. 당연히 베드로를 떠올려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베드로가 밤에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친구들 그 7명 제자들 시컨 주님 따라다녔다가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종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또 선교해야 되는 모든 민족의 숫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거나 물고기 수를 씌어봤는데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한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것으로. 말씀 믿고 순종한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떠나면요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 순간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삶들이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성전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강가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강가로 가야 돼요. 강가로요. 강으로 뛰어들어야 되고. 그 세 번째 보면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죠. 주보에 오늘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많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맛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떨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12달이 번갈아 가면서 그런데 그 근원은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푸른 잎을 가지게 하는 근거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에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산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고.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죠. 풍선 열매 맺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할 수 있겠죠. 우리 현실은 어때요?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현실이 이런데 그럼 이 말씀과처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풍성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말씀을 풍성하게 받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누구에게나 바랄 수 있고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 강가에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는 강가에 있을 것이고 누구는 많은 대부분 사람들은 강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즉각 응답이 옵니까? 올 때도 있어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죠? 대부분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도 헷갈려요. 이 말씀이 저 말씀인지 저거가 있는지 외워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 좌절합니다. 아,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묵상을 해도 응답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다들 경건하시죠? 저도 그래요. 읽다 보면 오늘 주신 말씀과 어제 주신 말씀이 다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느 말씀에 내가 맞춰야 돼? 내 좋은 것으로 맞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데 묵상을 해도 헷갈릴 때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 깨시고
눈을 부릅떠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사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우물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인이 우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물이 여인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물이 여인을 지켜요. 네,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우물가에 가야 되는 거죠. 물을 기르러. 어쩔 수 없이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을 길러 와야 돼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남들의 눈도 창피하고 내 삶도 참으로 찌질한 인생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 땡볕에 나가서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우물을 찾아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옆에 쪼그리고 물 푸다가 화가 나고 슬퍼서 쪼그려 앉아서 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은, 이 강가의 큰 강가의 물은 이거는 자기와는 먼 거리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막에는요 홀로 자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진. 이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혼자 서서 있는 나무를 발견한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변에 강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런데 저 나무가 저렇게 푸른 잎을 가지고 살아 있어요. 네? 저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시띠나무예요. 저 나무는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놀라운 거를 발견하는데 오직 저 종류, 시띠나무 종류만 저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종류만. 신기하죠. 물이 없는 광야에 잘 버티는 나무가 시띠나무인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조각목. 아카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가 아니라 원래 그 원산지 이름이 아카시아였어요. 그 나무가 저 나무예요. 아카시아 이름은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고. 저 시띠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저 나무의 그 생명력은 뿌리에 있어요. 그죠? 뿌리가 얼마나 뻗어갈까요? 물 있는 곳을 지하수, 물 있는 곳 찾아서 5, 60m를 보통 간답니다. 그리고 길게는 100m까지 간다 그래요. 저 시띠나무가. 그리고 저 나무는요. 아주 적은 수분을 가지고도 버틴대요. 생존이 가능하대요. 아주 조금 먹고. 그래서 뿌리 가운데 어떤 그 부분에 물을 저장한답니다. 제 나무가. 해서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뽑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 나무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자라간답니다. 성장한대요. 아주 느리게 성장해요. 그래서 이 나무의 밀도 단단한 밀도가 아주 튼튼해가지고 웬만한 벌레가 뚫지 못한답니다. 벌레가 나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쓰여지는 단 한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잘 아시는 거?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구로 쓸 때 아주 단단하고 무겁고 부러지지 않답니다. 아주 단단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이 나무가 쓰여져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무는 벌레를 먹지 않죠. 단단하죠. 인내를 상징하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그 70인역 그 셉처진 그 성경에는요. 이 나무를 썩지 않는 나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쓴다는 거예요. 시띠나무 같은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남자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을 한번 나란히 읽어보셨습니까? 비교해 보셨어요? 잠깐 비교해 볼까요?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지도자고 부유한 자예요. 그리고 권세도 있는 자고. 그런데 이 사람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물었지만 잘 깨닫지 못하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찾아와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있는 반면에 4장에는 날마다 괴롭게 날마다 우물가에 가서 힘들게 물을 길렀던 여인의 주님을 만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그죠?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주님이 3장의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와요.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찾아가죠.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여인이었거든요. 유대 청년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솔직히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차마 그 생수를 가진 분이라고 알았어도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청년을 못 찾아가요. 찾아갈 수 없는 거죠. 바라고 소망을 해도. 그래서 울면서 우물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면서요? 생수 대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물을 떠서 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니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쉬운 길을 선택해 봅시다. 우리 자, 하나만 정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찾아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찾아간다. 오, 아무도 안 드시고 임사모만 들어요. 그러면 찾아오시도록 기다린다. 두 사람. 나머지 분들은 어느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전 이 질문을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는 게 어려워 쉬워요? 이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약이 없는 시간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생수를 기다린 거예요.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날마다 울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여인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직접 사마리아를 걸어가신 거예요. 힘들게.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을 내려놓고 동네 달려가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더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니고데모보다 사마리아 여인이 더 훨씬 칭찬을 받았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니고데모처럼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다닐 수도 있고 풍성한 은혜, 권세도 받았고 힘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당신네들은 강가의 신기 때문에 많은 일을 맺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고.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씨띤 나무처럼 물이 없어서 찾아가는 그 애쓰는 그 뿌리를 내려서 막 몸부림치는 씨띤 나무처럼 인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거의 대부분 씨띤 나무 같을 거예요. 예? 니고데모 같이 가진 것, 부한 것, 이것저것 다 가진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요 강가에 비록 강가에 가까이 가 있지 못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홀로 있는 씨띤 나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물은 정말 깨끗해가지고 그냥 한 모금 마셔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처럼 네 오른편에 금을 내려고 할 때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두시길 축복합니다.